자, 망언. 썩어빠진 인본주의 정신에서 나온 구호가 등장을 합니다. 대신하자, 대신하자. 3절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해요. 뭘 대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뭐예요? 자연석이죠. 돌. 그리고 진흙이에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거. 그런데 이것을 대신하여 벽돌, 역청을 사용해서 성을 만들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가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보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세상을 세우려고 하거나 자기의 거룩함을 세우려고 하거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나 이게 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벽돌과 역청이라고 했습니다. 네, 손을 댄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실 때 벽돌이나 역청 이런 걸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흙이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벽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정으로도 쪼지 말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정으로 쪼고 깔끔하게 네모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한 제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그냥 내가 준 거대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제단이죠. 이 제단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다 도망가 버리죠. 아무도 그 십자가를 동참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주님 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벌벌 떨면서 문 잠그고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성령이 부어지니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단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쌓아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벽돌과 역청으로 대신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신하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났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은혜를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런데 저들이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들어와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아들 예수의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이것도 맞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고, 아예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하면서 그냥 저주받아 죽은 자로 치부해버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비진리는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용납을 합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 있었을 때도 분별을 못하고 용납을 해서 바울이 엄청 혼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는 너희에게 전한 적이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잘 받냐?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냐?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의 그 은혜를 훼손시킵니다. 다른 복음이죠. 교회 내에서 누룩처럼 퍼지는 비진리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벨탑 건설의 도구였었던 벽돌이나 역청이에요.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이 흘려주신 그분의 피로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벽돌과 역청이 들어온다? 교리적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 큰일 나는 거죠. 또 윤리적으로는 벽돌과 역청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맺어 놓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